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입니다. 내일 말씀일 본문인 신명기 21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서급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서급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서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의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다양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그때 당시에는 말씀 그대로 들은 그대로 잘 지켜 준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였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오늘날에 있어서 그와 유사한 경우를 대비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으로서 또는 재판관으로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17장에서 말한 다음에 그리고 18장에서는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규례는 어떤 것인지 또 예언된 선지자의 말을 잘 따를 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될 것과 또 이웃에 대응해서 증언할 때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전쟁에 임할 때 선민으로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서는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선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묶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나누면 5가지 정도의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라고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가지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쩌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피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죽게 된 경우, 그 경우에 만약에 그 죽인 사람을 잘 찾아내면 그 죽인 사람, 살인한 사람을 벌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찾아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살인한 자를 찾지 못했는데 그 죽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게 하고 그 송아지를 잡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피 흘린 죄를 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죄에 대한 씻음을 위해서 송아지만 잡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면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정말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지금 송아지에 잡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그 피살자가 있을 때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또 회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죄가 사함을 받도록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 피살되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장례 치르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었던 의미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함부로 죽은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함부로 죽인,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은 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하여서 속죄해라. 반드시 속죄해라.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 줄 알아. 반드시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었을지라도 그 죄에서 속죄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제도, 나는 누가 죽였는지 보지도 못했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었든지 아니면 누가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든지 그건 모르겠고 나 알 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일지라도 내가 보지 못한 죄악일지라도 죄악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 우리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혹여나 있는 그 죄악들이 발견될 때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알고 회개하며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21절까지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여인을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것 중에서 많은 재물, 가축도 있고 돈도 있고 그 중에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그 여인이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올 수 있다.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까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데려왔기 때문에 마치 그 여인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도록 했는가? 그 데려올 때 철저하게
예우를 갖추어서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결혼할 사람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것입니다. 아니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머리를 밀고 손톱을 뵙니까? 그것은 애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함부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내 여자로 만들고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말고 부모를 위하여서 한 달 동안 애곡하고 그렇게 아내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결혼한 후에도 그 후에 결혼한 후에도 기뻐하지 않아서 아내를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하는가? 14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여인이 이제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헤어지게 되면 그 여인의 마음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비록 포로로 끌려왔던 그 여인이었지만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인권을 보호해서 잘 돌아가도록 해라. 너의 아내였지 않느냐? 참 그 인간됨을 잘 보고 잘 대우해주고 돌아가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비록 포로로 끌려온 여인일지라도 그 여인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그 잘 대우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정신을 가지고 또 어떤 내용을 하는가라고 할 때 15절부터 17절까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됐는지 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2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각각 낳았는데 장자가 자기가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난 장자가 첫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권한에 있어서 장자는 차자보다 2배나 더 많은 그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좋아하는 아내는 다른 아내이기 때문에 첫째를 낳은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에게 장자 그 재산을 주기 싫어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너한테 주기 싫다. 나는 내 사랑하는 2번째 아내의 그 아내의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미워할지라도 그 권한에 있어서 첫째가 그 장자의 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 몫을 주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믿더라도 인정하라 라고 하고 있고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라고 하면서 장자의 권한들을 확실히 보존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의 아들일지라도 또는 포로로 끌려온 그런 여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권한, 마땅히 누려야 될 지위들을 생각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그 정신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에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 내 권한, 내 권리, 나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길 원하는 만큼 상대도 존중받기 원하는 줄 알아 상대방의 인권들 또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대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오늘날 우리에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도 또 2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패역하여서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그 성읍 장로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이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 정말 완악하여서 부모의 말을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 그냥 말로 해도 듣지 않고 징계를 해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그 장로들에게 보고하게 되고, 그러면 그 장로들의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은 패역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둘 수 없다라고 하며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쳐 죽이도록 하는 그 강력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에게 거역하면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하면서 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큰 악이기 때문에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죽게 된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하면서 절대 그런 일들을 다시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정도의 내용들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거역할 때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강력한 벌을 말하면서 다시는 부모에게 거역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오늘날 똑같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의미와 정신들을 잘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고 경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권세, 그리고 그 질서, 그것에 대해서 순복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한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만약에 죄를 범하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게 하는데 딸은 깨 죽이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대부분은 돌로 죽이는데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돌로 죽이지? 간음해도 또 부모를 거역해도 또 우상 숭배해도 다 돌로 죽이는데 왜 나무에 달려 죽게 합니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23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미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 나무에 달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한 그런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표는 누구에게로 성취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마음과 또 실제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인생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그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오늘날에 있어서 잘 적응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에 대하여 더욱더 경계를 가지며 자신의 죄나 또한 공동체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더욱더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며 대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정해주신 여러 가지 권세에 대하여 잘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